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29절을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라고 되어 있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리고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계시자 이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이제 마태복음에는요 두 맹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평행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맹인을 바디메오라고 직접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볼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맹인을 한 맹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누가복음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가와 누가는요 맹인을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데 왜 마태는 두 맹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혹시 마태가 실수로 잘못 기록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 속에서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복음서를 서로 비교해서 보시다가 이 부분은 서로 틀리네, 성경에 오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차치하고요. 오늘 본문에 맹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곳에서도 이제 한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에요. 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을 두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편안하자면 이 맹인이 된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결과로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맹인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요.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들과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 좀 꺼름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러면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요, 구걸이에요. 이것이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그들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왜 길가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도 이 부분을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지라고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맹인 거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앞도 안 보이고 거지인 자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맹인 거지는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 그 자체인 맹인이 즉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말이죠? 우리 주님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는요 역설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맹인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진짜 맹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물리적으로 보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이 실상은 이들이 바로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맹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게 당시의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율법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들이 맹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 공로를 쌓아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실상 물리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진짜 영적인 맹인이다 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의만 드러냈지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까? 자신들은요 예수님께 뭔가를 구할 만큼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에게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율법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한 것은 먹을 것이나 돈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 구하는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구하는 것 또한 바뀌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합니다. 소원대로 이들은 눈을 뜨게 되죠. 안 못 보는 거지들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맹인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 상황,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이들이 앞을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들은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과 귀머거리를 고쳐주신 사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을 그들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구걸하며 길가에 앉아 있는데 허다한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들은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누가복음 18장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 이들이 들은 것은요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나요? 아닙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이들이 주님을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예, 이와 같이 이들은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른다고 모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볼 본문을 보면 무리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요. 그런데 군중 심리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는 것과 개인적인 믿음으로 부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각설하고요.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직 신학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성경은 성경이고 조직신학은 성경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어떤 학문의 분야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폐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조직신학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기독론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어디서부터 내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는 곳부터 당연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 여러분, 교회에서부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만 부르고 교회에만 출석하면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재림의 날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은 십자가 사건도 믿지 않을 뿐더러 십자가 사건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부활 사건은 인간이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과 천국을 이야기하면, 좋은 말로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을 순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쁜 말로 하면 멍청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알고 있듯이 기독교 안에서도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인성,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100%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 자기가 만든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고 사랑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마치 얼레고 달래면서 마치 이방인들이 이방신 되하듯 하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간교함에 노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보십시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한번 잘못한 건 봐줄게,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마저 내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입맛에 맞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이들이 주여 한다고 다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은 구약서부터 예언해오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사람들의 소리에 타협하지 않는 특징을 보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이들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들을 꾸짖고 잠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들은요, 사람들의 소리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두 맹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더욱 소리질렀다고 하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세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말하는 바를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세상은 성경을 거스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 그리스도인들도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을 하면 여러분은 자녀를 혼내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두십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혼을 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합니까?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은 뭐라고 하지요? 아이가 잘못하더라도 애 주눅들지 않게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자존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내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성경은 자식에게 내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워해서라고 합니다. 자식이 잘못하고 그릇된 길로 나갈 때는 혼을 내고 매를 대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매를 대면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모가 아이를 혼내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혼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은 금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점점 독선적이고 전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변해 있고 또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어도 무조건 봐주고 그리고 무조건 그냥 잘했다 그러고 넘어가시나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 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징계를 하고 매를 낸다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매를 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자녀답게 만드시고 자녀답게 만드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혼내지 않은 것은 좋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고아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고 들으셨을 것이에요. 이 시대는요,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하면 이제 목사가 강단에서 강제로 쫓겨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를요, 정죄하고 핍박하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기도하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허나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목소리에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기독교인에게 조용히 해, 동성애를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동성애도 사랑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맹인은 사람들의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원하는 바를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이런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맹인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맹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까? 이제 곧 6월절이 시작되고요.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맹인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은 죄인이라 맹인이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눈이 띄어지게 해달라는 간청을 한 것이에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말이죠. 이들은 자신이 죄인이며 맹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두 맹인은 주께서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신들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맹인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눈뜨고 싶다는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요, 이 사건을 들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계시록 말씀 보고 가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마태 표현으로는요,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은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해야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영적인 맹인은 가지 못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이들은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만, 그들만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두 맹인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그들을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그들이 눈을 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우리 자신보다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긍휼을 바라고 주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실 때는 포장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다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이에요. 이와 같이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99.9%는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구하는지, 구하는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맹인이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과 돈을 구했지만 예수님께는 진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여러분, 오늘 저녁 때 꼭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제 같이 보는데요. 사건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사건이. 그리고요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나요.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마가와 누가의 강조점은 맹인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질 않고 다르게 끝이 나요.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마태복음은요 맹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그들이 보게 되는 것으로 사건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들을 만지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들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뜨인 이들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 이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 이들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들만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이들 전에 이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나타내죠?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이 상황만 보자면 사실 이들은요 12제자보다도 더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본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훗날 다시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사악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진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가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맹인과 같이 자신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어서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되어지면서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주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십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진짜 여러분의 눈이 뜨였는지 아직도 감켜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과 삶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었다면 누인이 뜨인 자들답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예루살렘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